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일곱 일이 떼어질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마지막 7년 환난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깨닫고 기도로 주님 맞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또 깨닫는 영을 주셔서 이 영적인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귀한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일곱 일이 떼어질 때 일어날 일들. 자, 여러분 혹시 계시록 지금 1장부터 5장까지 공부 끝내고 오늘 6장인데 뭘 공부했는지 기억이 나시는지요? 혹시 안 나시더라도 제가 이제 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한번 다시 점검을 해드리기 원합니다. 계시록은 알다시피 2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부를 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지만 계시록 자체는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그러니까 계시록 자체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1장은 서론으로서 예수님은 그 12제자를 훈련시키시고 인류의 대속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모든 창조하신 우주를 지배하시고 뜻대로 운행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1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다시 오실 자다. 또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구속자로서 천국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 보좌에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 보좌 주위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참 알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뭐 무지개나 또 그 보석들 쭉 나오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손에 7 별을 쥐고 계시고 7 등대석을 등대를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7 손에 쥐신 별은 7 교회의 주의 사자들, 그리고 이 등불 사이를 다니시는데 그 등불은 다 교회를 말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비록 이 땅에 현재 우리랑 같이 계시지 않지만 주님 자체가 교회의 뭐예요? 주인이 되셔서 지금도 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다니시면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잘못되면 그 손에 붙잡고 있는 주의 종을 뭐예요? 사자를 치실 수도 있고 그 주의 종을 오른손으로 보호하실 수 있고, 이런 교회와 뗄 수 없는 주님의 모습을 1장에서 서론에서 쭉 얘기해 놓고 2장부터 3장은 7 교회, 그 7 교회는 교회 시대가 열려서 그 교회 시대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교회의 형태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 7 교회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혹시 라오디게 교회에 속해서 뜨뜻하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냥 뭐 잘만 하네, 뭐 세끼 먹고 살 거 있고, 뭐 집에 가면 뭐 에어컨도 있고, 뭐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번 예배만 딱 드리고 가면 뭐 한 주간 또 뭐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혹시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 같지는 않은지,
하여간 일곱 교회가 이제 나와요. 그 일곱 교회는 지역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일곱 교회를 딱 집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어떤 교회라도 그 일곱 개 중에 어딘가 공통점도 있고 또 그 문제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교회들을 말해주죠. 그래서 그 말할 때 교회 시대다. 교회 시대에는 성령님이 어디 계셔요? 이 땅에서 역사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교회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해요. 12사도가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기적을 체험하도록 둘둘이 전도 보내서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뭐 기적도 체험하는 그런 사건이 조금 있지만 보통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적을 행해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성령을 보내고서 교회 시대가 시작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다 예수님이 하시던 그런 기적들을 똑같이 행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죽은 자까지 뭐예요? 살리는 엄청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죠. 거기다가 그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막 낫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는 성령 시대와 뗄 수가 없어. 그런데 교회 시대에 살는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봐도 메뚜기 같잖아요. 우리가 사실 거기다가 더더욱이나 이제 점점 나이 먹고 육신적으로도 연약해지고 이러니까 뭐 아이고 내가 뭐래. 여러분 자신은 메뚜기 같아도 그 속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부탁하면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요즘 밖에서 누가 그러는 것 같아요. 뭐 얼마든지요. 주님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방해하면 그런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이든지 인류 지금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면서 여전히 멀쩡히 잘 살고 있다는 데는 없어요. 뭐 누군가 우리 예배를 방해하려고 뭐 요 근처에서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웅웅웅 지금 몇 번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 시대, 교회 시대 같아요. 그래서 성령 시대에는 성령님도 이 교회의 역사를 돕기 위해서 뭐야? 이 땅에서 열심히 역사하셔요. 그런데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사역을 사모하고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 보면요, 진짜 사실은 아까도 제가 D.L. 무디라는 사람은 사랑은 모든 걸 신기하고 믿음은 모든 걸 가능케 한다고 했다는 D.L. 무디라는 사람도 미국 선교 역사에 진짜 그야말로요 획을 그은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D.L. 무디라는 사람이 떴다 하면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뭐 감당을 못하는데 이 사람 자신은 뭐예요? 학교도 별로 다닌 게 없어. 부모 없이 고아처럼 지내면서 어렵게 구두 수송복 하면서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D.L. 무디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이 사람을 말하면요 하도 미국 사람들 학교를 다닌 적이 없으니까 영어가 엉터리야. 제대로 된 영어를 못하는 거야. 그래갖고 그 기자들이 가갖고 앉아갖고 이분이 막 설교할 때 듣다 보면요 막 적어 잔뜩 적다 보면 그냥 다 틀려서 다 하나도 제대로 된 말을 못한 거야. 그런데 그가 설교만 하면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 체험하는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거야. 한 번은 그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로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교, 영국에 거기 갔다 오니까 이 옥스퍼드 대학생들이 아니 우리는 뭘로 보고 저런 학교도 못 나오고 저런 사람을 초대해 우리한테 강의를 하게 해. 그리고 그 사람이 딱 들어왔는데 다리 꼬고 신문과 꼴고 가리고
넌 떠들어봐라. 우리는 뭐 안 듣겠다. 이런 식으로 앉았는데 딱 쓰자마자 성령의 역사인가 뭐야. 신문 다 내려놓고 다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잘못했다. 묘하게도요.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똑똑하면 참 성령이 역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 D.L. 무디같이 부족한 정말 사람, 인간적으로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히 쓰셨어요. 그분은 신학교 근처도 간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을 기념해서 뭐예요? 무디 신학교가 시카고에 있는데 아주 유명한 신학교예요. 그 사람 자신이 신학교 근처도 안 갔는데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신학교를 만들어서 뭐 박사기들이 나오고 똑똑한 사람들이 나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사람, 영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뭐 학교는커녕 뭐 5-6살부터 논밭에 나가서 일하는 농부로 자랐어. 아무도 몰라 글씨를. 나중에 결혼해서 부인의 덕분으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은 정말 무식한지 말을 제대로 못해야 해.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분은 죽인 사람도 많이 살려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라고 우리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교회 시대 살고 있어. 교회 시대 살고 있으면서 성령의 역사를 인정을 안 한다면 그 사람은 뭔가를 크게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 교단은요, 하나님의 성에 어셈블리 오브 갓은 그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생긴 교단이야. 아멘. 그런데 우리 이런 하나님의 성의 교단에서도 이런저런 신학적인 영향을 잘못 받아서 안 믿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사용하시면 여러분을 사용해서 지금도 성령의 역사하면 죽은 자도 뭐라고요? 살릴 수 있어요. 그 교회 시대에 7교회를 말하면서 교회 시대가 딱 끝나니까 그 다음 4장이에요. 바로 요한이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요. 천국 문이 열리고 올라오라 해서 올라가요. 그게 뭐를 말한다고요?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교회 시대가 끝나면서 바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자, 올라가서는 다른 데를 보여주지 않으시고 계시록 21장, 22장 뒤에 나오는 천국의 일반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바로 어디를 보여줘요? 보좌를. 천국에 올라서 하나님 보좌에서 24장로와 내 생물과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이제 이 땅 교회 시대가 끝났으니까 성령이 어디로 올라가요? 다시 하나님의 보좌 쪽으로 올라가서 7 등불로 나와요. 7 등불로 거기에 성령께서 계시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은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서 첫 번째 휴거를 통해서 예수 믿는 교회 성도들은 다 뭐예요? 회개하고 7교회 시대에서 잘못된 거 지적할 때 그거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긴 자가 되면 다 뭐예요? 올라간다는 걸 말해줘요. 그리고 5장은요 하나님 보좌를 다시 얘기하면서 5장에서 특별히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에 모든 관심이 모여지면서 이 두루마리를 때릴 자가 있냐 없냐, 하늘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도 없다. 오직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어린 양이다. 그 어린 양,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다. 그분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지구를, 이 땅을 죄를 지면서 마귀한테 넘겨 이 땅을 완전히 뺏긴 것을 다시 뺏어올 수 있는, 땅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다. 바로 우리 안춘자에서 얘기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합당하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이 오른손에 있는 7 두루마리를 받아 들으셨어. 지금 들으셨어. 들고 이제 6장 되면
그걸 열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이 사건은 7년 환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바로 전에 일어날 7년 환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자그마치 6장부터 어디까지냐면 19장까지. 뭐 그 뒤에요, 인을 떼고 모를 떼고 그 다음에 그 뭐 이 돌을 뭐 여러 가지 재앙이 나와요. 그게 복잡하게 연결됐지만 결국 가서는 이 7년 환난 기간 동안에 일어날, 예수님 바로 오시기 전 7년 동안 이 땅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면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여러분은 어디 있어야 돼요? 천국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을 처음에 이 계시록을 준 것도 일반 세상 사람에게 줬어요? 아니면 믿는 사람에게 줬어요? 믿는 우리를 위해서 준 거예요, 계시록을. 왜냐하면 계시록을 받는 당시에 요한이 너무너무 고난을 당하고 로마 황제들로부터 예수를 주라고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박해를 받고 잡히면 죽고 이런 기간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고 이기면 모두를 주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공동체림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완전히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그 일이 벌어지는데 그 바로 전 7년 동안에는 이러이러한 환난이 일어난다. 그것을 오늘 6장부터 이제 쭉 19장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거는 어느 기간을 얘기하는 거냐면 마지막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계시록 1장에 이 계시록 1장 19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천사가 요한한테 보여주면서 이미 본 것, 이미 있는 일,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일 구분해서 네가 기록을 하라고.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 1장은 이미 요한이 본 거야.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 2장 3장 교회 시대는 지금 있는 일이야. 지금도 있고 그때도 있고 해서 있어. 그 다음 요한계시록 4장 천국에 올라가서부터 이 7년 만나내갖고 마지막 21장 끝날 때까지, 그거는 22장까지는 앞으로 뭐예요? 일어날 일이야. 이 구분을 안 하면요, 여러분요, 이 구분을 안 하면 아직 안 일어난 거를 마친 거야. 일어난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이단들이요, 일어나지 아직 안 일어났는데 그거를 이 계시록 이 7년 환난에다 대입해 갖고 마치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고 가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미리 알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정말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아마 그게 여기 그 인을 뗄 때 지구의 3분의 1인 거예요. 다 죽었다. 아, 그게 아마 일어난 건가 보다.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시대가 이미 7년 환난 시대였어야 되는데 그 2차 대전 끝나고도 지금 얼마가 지났어요? 70년 이상 지나도 아무런 7년 환난 시대가 아직 안 왔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어날 일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아직 일어난 게 아니라 장차 일어날 일이라는 걸 알고 말씀을 읽는 거와, 그렇지 않고 이거 일어났나 보다 이런 거와는 완전히 달라요. 나중에 이제 그 7장 8장 막 계속 나오지만 다니엘서랑 연결돼서 나오겠지만요, 그 성전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앉아갖고 다 자기를 하나님으로 믿도록 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 사건도 일어난 줄 알고 많은 학자들이 이미 다 그러면 이게 지나갔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왜? AD 70년에 디도가 로마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다 부시고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거기는 앉아. 아, 그러니까 난 일어났었나 보다. 그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역사 속에서 일어날 때마다, 근데 유명한 학자들도 실수해요. 다 아주 계시록 연구로 너무너무 유명한 미국 학자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주 그분을 하면 이 계시록을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그런 실수해요. 다 벌써 일어났대요. 그리고 어느 나라야? 지금까지도 고생하는 나라. 우크라이나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체르노빌이라는 곳에서 핵 발전소가 폭파돼갖고 원자 핵이 분출돼갖고 그 당시 20만 명이 얼마 죽고, 지금까지도 벌써 20년도 더 된 일이에요. 지금도 계속 그 지역은 뭐예요? 아무것도 안 자라. 근데 그 지역의 그 체르노빌이라는 뜻이 뭐 쓰다, 쑥이라는 것 의미의 쓰다는 의미인데,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니까 그럴 것이다. 그래서 이미 그것도 지나간 거다. 지금 우리는 뭐에서 분명히 말을 해야 된다고 했으면, 제가 7년 환난 때 일어날 일,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그때 일어난 일을 얘기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일어난 일이야? 아니에요. 아직 안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오른손에 그걸 받아들고서요, 이제 뛰기 시작하면서 첫째 신발이 나오고, 두 번째 3절에 보니까 뭐예요? 둘째를 하니까 그 다음에 붉은 말이 나오고, 쭉 이제 말들이 나오죠. 검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생물이 이렇게 청색 말이 나오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정확히 7년 환난 이런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지금 7년 환난이라는 얘기를 기독교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면 계속 듣는 얘기거든.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7년 환난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 기록되어 있길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기 전에 이 땅에 7년 동안 그런 대환난이 있다는 얘기를 어디 기록에 놨길래 7년 환난 하나 이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다니엘서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면요, 꼭 찾아주시고요. 없으시면 제가 여기서 이제 올려드릴게요. 지금 좀 어렵지만 이 공부할 때 꼭 한번 다 두셔야, 여러분이 혼자 성경을 읽더라도 나중에 이게 이 말이구나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기 이렇게 크게 이제 그 글자로 뜬 거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이제 성경 찾으셨으면 따라 보셔도 좋고, 눈이 좋으신 분은 이거 바로 봐도 되고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여기 잘 기억하세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은 자 부름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갈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고,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7절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여기 27절이 여기 그 신령을 하나는 말이에요.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곳에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이고 어려워라. 그렇죠? 이거 어떻게 이걸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결국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그 예언이 뭐예요? 성취된 것을 기록한 글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일이 미리 일어나기 전에 미리 뭐예요? 아시고 예언을 하셔요. 제일 먼저 나온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해요? 400년 동안 종로로 타다가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종로로 타다가 그곳에서 나올 것이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돼서 애굽에서 뭐예요? 400년 종로로 타는 그 사건을 지금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지도 않았는데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때가 딱 되니까 뭐예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요 주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록하고 그게 때가 되면 이루어져요. 그 중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심판의 도구로서 강대국들을 사용하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착각에 빠져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설마 뭐야 우리를 버리시겠나.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약속의 하나님이니까 한번 말씀하셔서 그대로 안 하는 거예요.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시리아를 통해서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다 끌려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왕을 섬기고 있다가 그 성경을 읽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죄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근데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 다 말을 했어. 결국은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지금 모든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그냥 계속 그대로 포로로 놔두지 않고 70년이 지나면 뭐예요? 다시 돌려보내준다. 그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70년을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돌려보내준다. 진짜 그런 일이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다니엘 마음속에 근데 그 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서에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고 그 글을 읽다가 다니엘은 이게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 게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아 있게 됐고 70년이 반드시 지나면 이제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가는 일이 생기겠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는 그 사실을 더 깊이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정확히 오케이
언제 일어나냐고 막 기도하고 있을 때 주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 일도 일어날 거지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장차 마지막 말세에 일어날 것까지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니엘은 관심이 자기 민족이 포로로 지금 잡혀가 있으니까 이 포로로 살다가 돌아가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만 보여준 게 아니란 거예요. 완전히 인류가 끝나는 마지막 때까지 다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기록된 바로 이사야서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보면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내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내 거룩한 성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이죠. 성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여러분 70일이라는 거 70. 여기 일에는 성경에서 일에는 7년을 말해요. 그러니까 70일에는 몇 년이에요? 70 곱하기 7이니까 490년. 그렇게 기한을 정해놨는데 그때가 되면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삭과 예언이 응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490년이 될 때쯤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진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간 후에. 그 일이 정확히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로. 예수님 탄생 때까지 그 일, 이스라엘이 70년이 마치고 예루살렘 돌아간 다음에 그때부터 정확히 예수님 오실 때까지 490년이 지나가요. 그래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나갈 것이요. 그러니까 490년이 끝나서 허물이 다 그치고 죄가 다 마치고 영원히 속죄함 받고 그게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를 다 청산하신 사건들, 이거로 다 이루어진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니엘 자신도 그렇고 우리도 아무리 이걸 읽어봐야 모르고 알 수도 없었어. 지나고 나보니까 뭐예요? 이루어졌네. 그거는 다. 그 다음 천사가 다니엘에게 또 이제 한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태어나셔서 33년 만에 감람산에 나귀를 타고 왕으로 예루살렘 입성하실 것까지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데, 25절에 보니까 아까 기름 부은 자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7이레와 62이레, 즉 69이레가 지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나시기 전 445년 3월 14일 파사나라 아닥사스 왕이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시 중건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고, 이 계산을 다 해봤더니 딱딱딱딱 다 이루어져서 끝났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고 정확히 맞췄다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에서 돌아와서는 그때로부터 69일에 지난, 즉 483년이 지난 주후 32년 4월 6일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게 돼요. 아주 정확히 예언이 맞아 들어가고 있고, 이와 같이 다니엘에서는 무려 490년 후에 일어날 일까지 정확히 예언하고 또 맞아 떨어졌어요. 그러면 한 일에 다니엘서 9장 10절에 갑자기 71회 중에 69일에는 이렇게 지나갔는데, 마지막 남은 한 일에, 요 일에 7일, 아까 일에는 7년이라 했잖아요. 이 7일은 7년인데 그때 일어난 일이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요게 바로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죄의 모든 것을 종식시키고 의의 역사를 시작하신 그때로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됐잖아요. 교회 시대가 시작됐다가 요 마지막 일주일 일에, 일주일 곱하기 일주일이 7년이라 했잖아요. 요 7일 동안, 일주일이 1년 7년 동안 있을 요때
일어날 요 마지막이 다니엘서 9장 27절 주님 재림 전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요걸 따다가 뭐예요? 7년 환난, 7년 환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27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그가 장차, 그가 누구예요? 이게 로마 왕을 말해요. 그 로마 왕을 말하는데 로마 왕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 적그리스도가 결국은 이 땅에 와서 누구랑 언약을 맺냐면요, 유대민족에게 평화를 주겠다고 언약을 맺어요. 그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유대민족하고 내가 평화를 보장할 테니까 우리하고 평화조약을 맺자 하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7년 환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들려가지 않고 여전히 땅에 있으면서 그걸 보고 있으면 여러분 뭐야? 뭘 놓친 거예요? 공중재림 휴거를 놓친 거야.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동에 이스라엘과 관계된 것을 사람들이 막 예의주시하고 성경 특기 연구하자 보는 거예요. 무슨 아직까지 조약은 없어. 아직까지 어느 유럽의 로마 왕을 상징하는 유럽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있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존재가 이스라엘에게 내가 7년 동안 평화를 보장하겠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 7년 동안 언약을 맺고 나서는 그 이래의 절반인 3년 반 동안 언약을 깨뜨리고요, 유대민족에게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고 7년 환난 전 3년 반 좀 더 요건 좀 덜 심한 건데 그 후 3년 반 뒤에는요, 적그리스도가 미운 물건이 유대민족과 언약을 깨뜨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왕이다. 이때 환난은 정말 심각한 환난인 거죠.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뭐야? 이 땅에 부어질 때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6절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부터 2000년 동안의 교회 시대에 대한 일이고, 실제로 예수님이 세상 뜨시고 40년 후에 로마 디도 대장이 군대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성을 완전히 불타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26절에 그의 종반은 홍수에 엄몰함 된 것 같고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냐. 그래서 이 계속되는 이 전쟁, 고난 이런 시대는 다 교회 시대고, 그 다음에 이방인 기간이고, 이 이방인 기간 2000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이 전쟁과 전쟁 황폐가 다 작정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플랜 속에서 보면 뭐예요? 이 세상은 계속 전쟁이야. 평화를 그렇게 원해서 평화 협정해놓고 전쟁이야. 독일 히틀러가 영국 수상하고 뭐예요? 평화조약 맺어놓고 그 나라 어딜 쳐요? 평화조약 맺어놓고 다음날 옆에 있는 폴란드를 진격하면서 2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라는 이름을 내걸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전쟁이야. 그게 우리 교회 시대와 맞물려서 이방 교회가 아닌 하나님 안 믿는 세상은 전쟁으로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걸 알면요, 이런 걸 알면은 우리가 뭐 전쟁 좀 있다고 말세야 말세, 꼭 그래서만 말세가 아니야. 주님 오기 전에는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2000년 동안 교회 시대에 와서 잠잠하더니만 갑자기 2년 동안 언약이 나오고 3년 반 동안 언약을 지키다가 3년 반 동안의 언약을 깨고 결국은 7년 환난이 시작되는 요 기간을 이래라고 하는 7년 환난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오늘 6장부터 시작되는 이를 떼서 첫 번째 백마를 타고 나오는 그 사건부터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7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이 6장부터 2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 저도 잘 이해 못하는데 뭐 여러분이 다 이해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렇다는 것만 아시고요.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왜 알아야 되냐면요. 솔직히 내일이 어떻게 되는 거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유명하다는 역사학자들이 다 미래를 모르니까 이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미래가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다 아무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모든 생활이 편안해지고 모든 것이 좋아지고 우리가 사는 생활이 아주 편리해져도 또 이제는 뭐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여행을 갈 정도 시대가 와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교회 시대에 있는 한은 이 세상은 뭐 끊임없이 전쟁, 환란, 또 뭐 온갖 재난이 오잖아요. 저기 보세요. 얼마 전 지난주에 중국의 그 장저우라는 그 시는요 한꺼번에 1년 동안 온 비가 그냥 하루에 쏟아져 갖고요. 7km 정도 되는 6, 7km 되는 그 지하가 있대요. 차들이 다니는. 거기 그냥 한꺼번에 물이 차갖고 한 2,000대 이상 되는 차가 물이 잠겨버렸어. 아마 이제 그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보는데 그러면 한 2,000대 이상 되는 차에서 다 죽었으면 2만 명 이상 죽었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은 무슨 거짓말해요? 5명 죽었다? 그리고 근데 그런 일들 진짜 뭐 우리 상상 너무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다 물에 잠겼다? 갑자기 뭐 그냥 오더니 뭐 다 쓸려갔다? 뭐 버스니 뭐 이런 게 둥둥 떠다녀 다. 그래 생각해보세요. 우리 뭐 물 좀 비 좀 왔다고 밖에 물 좀 차러 어이구 뭐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은요 계속해요. 계속 뭐 과학자들은 뭐 계속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그러고 그래서 무슨 뭐 열돔이 생겨서 어디는 어떻고 계속 얘기하지만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이 땅에 교회 시대 동안 계속 될 일들이에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7년 환란 시작이 안 됐어요. 자, 7년 환란 시작되려면 오늘 6장 1절에 말하는 신마를 타고 나타나는 적그리스도가 와야 돼요.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조금 복잡하고 정신 차려도 어려운 이 부분을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걸 공부하려고 하니까 조금 좀 마음에 부담이 있지만 여러분이 가능하면 집에서 좀 읽고 오세요. 이제 1장 계속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네. 이 주님의 인을 떼야 돼요. 주님이 인을 떼야 그때가 뭐예요?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을 뗄 때. 그래서 첫 번째 걸 뗐더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 같은 소리를 말아요. 내 생물은 뭐예요, 여러분? 주님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 생물이 있다 그랬죠. 뭐 사자같이도 생기고 사람같이 생기고 뭐 소같이도 생기고 뭐 이렇게 생겼는데 내 생물 안팎으로 뭐예요? 날개 안팎으로 다 온몸에 눈이 달려있는 그 생물 중에 하나가 대신한 거죠.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와! 오라! 그랬더니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뭐가 나타나요. 신발이 있는데 그 탕자가 활을 갖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여기서부터 실수예요. 많은 분들이 이거 읽자마자 멸류관을 머리에 타고 신백말 탔으니까 이분이 누군 줄 알아? 예수님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을 다 잘못 풀어나가기 잘하는 거예요. 7년 환란 시작이 되려면 누가 와야 된다고요?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는 누구를 대신해서 자기가 행동을 해요? 예수님이 처음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루시퍼는 제일 부러워하는 게 누구야? 예수님이야. 자기가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데, 물론 자기는 하나님이 만든 천사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훌륭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그대로 모방하는 거야. 주님이 하시는 능력이 있으면 뭐예요? 그것도 주님이 죽은 자 살리면 루시퍼든 거예요. 죽은 자 살려요. 그런 기적을 보여서라도 뭐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변장하려고 나타나요. 그래서 주님이 탈 신백마를 딱 타고 머리에 또 멸류관까지 딱 써요. 그리고 나서 활을 갖고 쏴. 그리고 이긴대요. 근데 여기서 신발을 타고 멸류관을 갖고 활로 싸운다는 거, 이걸 보고 예수님이 아닌 걸 금방 아는 거는, 여러분, 예수님 뭐로 싸워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싸워요. 예수님이요, 진짜로 활 쏘고 칼 갖고 싸워서 이길 거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로마 군사들이 왔을 때 얼마든지 뭐예요? 그렇게 싸우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칼을 뽑아갖고 자기를 잡으러 온 그 사람 중에 느고라는 종 한 사람 머리를, 귀를 딱 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칼로 싸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래서 오히려 그 종에 떨어진 귀를 붙여주고 그렇게 싸우지 말라. 주님은 세상적인 방법을 안 써요. 예를 들어서 전 세계요, 전 세계 모든 군사들이요, 최고의 무기를 다 만들어갖고 원자폭탄 모든 걸 다 만들고 쏠라고 해도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뭐야? 잠잠하라. 다 끝나버려요. 주님은 말씀으로 싸우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벌써 활을 갖고 싸운다니까 뭐야? 아니네. 멸류관 쓴 거, 신발 탔다는 것만 가지고, 이긴다는 것만 가지고 금방 저걸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틀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7인을 떼면서 실년 환난이 시작되는 말,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오기 전 7년 전에 그 첫 번째 시작을 알리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만 봐도 거예요. 와, 멸류관 딱 썼죠, 신발 탔죠, 다 활을 들고 막 너무 멋있네. 싸우는 데는 뭐예요? 이기고 또 이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만 가지고도요, 정말 계시록을 잘못 이해하면은 아주 곤란해요. 그리고 또 이미 예수님이 지금 뭘 띄었어요? 이를 이 갖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거기 계신데 그 인을 떼고 계신데 예수님이 왜 또 신발을 타고 내려와?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 그 신발을 탔지만 그때 나올 때는 예수님은 여기에 뭐라고 써요? 멸류관 중에서도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만 쓰고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멸류관을 쓰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뭐예요? 이기신 분이야. 예수님이 언제 이긴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히 이긴 거예요. 뭐 때문에 여기서 2절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대. 뭐 그럴 필요 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언론 읽잖아요. 언론 빨리 읽고 하면 이거는 저거네, 예수님이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많이 사람들이 저지르죠. 그러고 나면 이제 영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뱀말 탄 자는 바로 예수님을 그대로 흉내낸 적그리스도다.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고 번영을 가져오는 것처럼 속이는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그 적그리스도가 올 때 우리 다 죽이려고 하고 우리가 따르겠어요? 아니죠. 진짜 뭔가 우리에게 줄 것 같거든. 저 사람을 따르면 뭐가 일어날 것 같아. 사람들이 마음을 다 뺏기는 거야. 네? 근데 적그리스도가, 본성이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가 예수님 될 수 있어요? 안 돼?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거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왜 똑같이 속아요? 저놈한테 또 당했어. 다시는 저 사람한테 안 당한다. 그럼 또 만나.
그 다음에 뭐 조금 있을 거야. 지금 좋은 거 같아. 조금 있을 거야. 또 당해. 또 당해. 또 한참 나가고 상처받고 또 한 조금만 좀 있다가 또 이제 오면 또 잘해준대. 잘해준대. 또 지난 거야. 그 사람 본성이 바뀌지 않고 다른 사람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고 지금까지 나를 어뷰즈하고 지금까지 나를 때리고 지금까지 내 거 다 뺏어먹은 놈이 어떻게 뭐가 달라졌다고 또 무슨 기대를 잘못하고 또 만나. 절대 그런 일은 안 일어나. 여러분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이 술 먹고 와서 아내 때리는 사람 왜 그랬냐면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음날 술 먹고 또 뭐예요? 또 그래? 또 다시는 안 그런데. 그 본성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어요? 그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스도와 반대로 대적하는 본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겉으로 볼 땐 뭐예요? 천사로 가장을 하고 멋있게 웃고 말을 타고 멸관을 쓰고 별거 다 해도 절대로 안 바뀝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그걸 아셔야 돼요. 아멘. 그 사람의 본성이 그런 사람이 주님이 바꿔줘서 그 본성이 주님이 바꿔줘서 바꿔지지 않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아무리 그 입으로 또 후회하고 내 다시는 안 그럽니다. 안 돼. 이 적그리스도는 결국 이 땅에 이제 와서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데 요한복음 5장 43절에 예수님이 적그리스도가 오면 어떤 짓을 하는가를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바로 적그리스도가 예수님 것처럼 가장해서 와서 딱 하면 사람들이 뭐예요? 오!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제 그 역사적으로 그때가 이제 그 왕, 그가 할 때 이제 그게 유럽의 로마가 지배했던 시대를 두고 계시록이나 그 당시에 이야기들이 주로 있으니까 지금 로마라는 제국은 없잖아요. 없지만 로마를 그리워하고 로마 시대 그 로마가 유럽을 다 통치했으니까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신성 로마 제국 그래서 유럽이 계속해서 그 황제를 뽑아갖고 유럽 전체를 통합해서 지배하려는 게 유럽 역사예요. 그러다가 1차 대전, 2차 대전 나가고 서로 지들끼리 싸우고 죽고 하니까 이제 다시 다 끝나고 나서 지금 뭐로 하나로 되자는 거예요. EU, 유럽연합기구. 그래서 결국 그 통합은 그게 통합이 되면 경제적으로만이 아니라 나중에 가서 결국 뭐예요? 모든 걸 다 하나로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가 아마 누군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적그리스도 노릇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데 너무 섣불리 요즘 뭐 조금 보도록 하면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또 막 프랑스 지금 젊은 대통령 있잖아요. 마크롱이가 막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되나 보다. 또 아니면 또 저 영국의 왕실 그 엘리자베스 때 중대 다 됐으니까 죽고 나면 지금 그 뭐 황태자는 신도 없고 그러니까 그건 다 지나갈 것이고 그 지금 앤드루 저 동생 왕가에서 나온 사람 있죠. 앤드루가 나중에 이제 돌아가고 영국의 그 왕이 되면서 뭐 유럽을 다 쥐고 해갖고 그가 아마 적그리스도 됐다. 온갖 상상을 다 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다 자신들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대작을 알면서 문제는 마음대로 상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아직 몰라. 그냥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는 거.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한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 마음을 끌게 만들고 그리고 그가 하는 일 중에 첫 번째가 이스라엘하고 뭐 한다고요? 7년 동안 계약을 맺고 평화와 번영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근데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이스라엘하고 유럽하고 뭐예요? 이스라엘하고 유럽 연합하고
자꾸 손잡고 왔다 갔다 하는 얘기가 오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주시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기술, 온갖 기술이 많아. 그 기술을 유럽에다가 주고 그 다음에 자본을 대주고.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 한 나라가 아니야. 그 자본이 다 어디에 또 있어요? 미국에. 미국의 유대인들이 다 갚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 다 추적해보면 다 유대인이야. 맞아요. 그러면 그 돈줄이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유럽연합을 도와주고, 대신 유럽은 아랍 세계 속에서 고립돼서 혼자 맨날 왕따 당하는 이스라엘을 평화를 보존해주고 뭐 한다, 이런 식으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그런 일이 있으면 벌써 거야. 아, 주님, 저 그리스도가 누구다. 이래서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략은 알고 계시면서 그래? 한번 보자. 진짜 그런가? 이해하셨어요? 네. 이거 모르는 거 아는 거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요, 누가 와서 뭐 아는 척하면서 이래서 말이야, 이미 저 그리스도가 이 유럽에 누구 나오지 않았냐고, 당신 이제 큰일 났다고 막 그리고 이러면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그런가 보다. 우리 목사님 그런 얘기 안 했는데, 그래 니네 어디서 모이는데? 따라와봐. 우리 여기 모이면 우리 이제 전부 이제 들려 올라갈 거야. 여러분, 누가 이단인 거 알고 모르고 뭐 알고 나는 안 가, 이래서 빠져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지하고 영적인 걸 모르는 거야. 누군가 뭐 진짜 뭐 뭔가 보여주고 싶어 말하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7년 환난이 시작될 때 첫 번째 나타난 건 뭐라고요? 흰말을 타고 활을 쏘면서 멸류관을 쓰고 이기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가 그리스도인 줄 아는 거예요.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7년 환난의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게 여러분이 7년 환난이라는 것은 어디서 왔냐? 다니엘서의 9장 24절부터 27절 읽어보시면서, 그리고 마지막 한일에는 7년인데 그것 때가 지나면 이제 인류의 멸망이 오는데, 끝이 오는데, 그래서 나온 것이 7년 환난이다. 그걸 계시록과 연결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를 때서 나오는 흰말을 타고 활을 갖고 멸류관을 쓰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데, 결국 그가 첫 번째 와서 할 일은 이스라엘과 7년 컨트랙트를, 계약을 맺는데 뭘 보장한다고요? 평화를 보장한다. 번영을 보장하겠다. 그러면서 출발된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7년 환난이 시작되는 첫 번째를 통해서 다니엘서와 함께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3절 통해서 오늘 말씀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우리 마음속에 7년 환난이 시작되는 그때는 이미 예수 잘 믿는 모든 교회 시대에 들림받을 자들은 천국의 공중의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이 땅에서는 7년 환난의 시작으로 첫 번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실을 알고 믿으며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곱 교회 향해서 회개하라고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 하나하나 살펴보고 잘못된 걸 회개하고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